영어로 설교 제목을 좀 적을까 하다가 그냥 이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보통 우리는 전능하사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라틴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크레도라고 돼 있어요. 크레드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나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공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가 뭐 있냐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뭘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 자기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에도, 이 말씀에도 장차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뭘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마르다가 이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이 기독교가 뭐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있는 종교, 또 신앙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모습들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세상의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죠. 화면 이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 있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이 기독교가 뒤로 올리더라. 기독교가 세계 인구 중에 약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1.5%가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너무 자주는 말더라도 뭔가 한 번은 우리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특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찌 보면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 역사를 잃어버린 단체는 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시 우리 믿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몇 주가 걸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설교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오후 예배 때 또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시간이 되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좀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 노트는 지금까지 준비한 설교 노트보다 제일 많이 준비했어요. 27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장례 났다 해가지고 짧게 해야 된다고 우리 부부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는지,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되면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가장 먼저 이렇게 나왔던 게 어떤 것이냐?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겠죠.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워진 우리 믿음의 신앙입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종교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교를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모세의 율법으로 인한 유대 율법으로 세워진 유대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탄생 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교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포맷, 어떤 율법의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약속의 증인, 약속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유대의 혈통의 어떤 율법의 어떤 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개신교, 우리 신앙이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구약을 인정하는 그 우리 그냥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역시도 이삭과 다윗과 그 혈통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옛날 번역에는 족본이라, 그죠? 족보라고 했나요?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죠? 요즘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요. 세계, 그죠? 족보, 이 어떤 혈통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혈통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의 신앙임을 보게 되죠. 제 화면 띄우지 마시고 계속 그거 띄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계속 띄워놓으시고 녹화도 안 되니까 이걸 계속 띄워놓으셔요. 끝날 때까지. 찬송 부를 때만 이렇게 찬송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뚝 튀어나온 하나의 이 괴물과 같은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 AD 610년경에 이 이스라엘에 투어 왔던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개신교,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쇠퇴기였습니다. 쇠퇴기였는데 이 쇠퇴하는 기독교 가운데에 좀 좋지 못한 토대 가운데 있었던 문화 속에 이 예루살렘 지역을 방문했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몹시 상처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깍쟁이이기도 하고 매몰차게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해가지고 기독교인 같으면 내가 이를 갈겠다 하고 상처를 받고 돌아간 인물이 있는데, 돌아가서 뭘 만들었냐? 동굴에 들어가서 꿈의 환상 속에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가 이름이 뭐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인데 그 이슬람 어떤 언어로는 다른 천사가 있어요. 동일하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가브리엘을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뭔가 계시를 받았던 그 한 청년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에요. 마호메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 생각들 어떤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서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보다가 받은 게 뭐냐면 꾸란이라는 이 코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때 계시를 받았던 연도가 610년 정도가 됩니다. 610년도 되는데 629년도에 메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그 이슬람 사람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그 지역을 막 투어하죠. 지금도 유명한데 수만 명이 이렇게 투어하는 그 지역에 기독교를 공포를 하게 되어서 629년도에 이슬람 종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화면을 띄웠냐면 이 혈통이 누구 혈통이에요? 아브라함 혈통입니다. 근데 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죠? 이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 이슬람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됐냐? 물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잘못 대처한 부분도 있어요. 좀 제대로 대접을 하고 나그네를 섬기고 이렇게 했더라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로 통해서 이 이슬람권의 혈통들이 이어져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에 이스마엘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이 이슬람이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족속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올라 하다가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이스마엘, 이 하갈을 누가 데리고 갑니까? 하갈을 사라가 데리고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죠.
내가 이제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라라고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아브라함도 그 여인을 데려간 이 몸종이 주인인 이 사라도 둘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런데 나이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 자기 몸, 자기 상태를 너무 잘 믿었다는 것이죠. 자기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어떤 몸의 연약함, 자기의 몸의 굳어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사라와 또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자기 부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이 이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쇠퇴하고 그때에 하필이면 예루살렘 쪽에 방문했던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제일 연약한 부분에 접촉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종교, 사이비 종교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해 주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그 말씀 가운데 붙들고 있지 못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엉뚱한 자기 몸을 믿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엉뚱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의지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엉뚱하게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이들에게 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곳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대리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심취하고 그것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쇠퇴기에 이르렀어요. 이 쇠퇴기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선명이 한번 일어났다가 확 기저었어요. 그런데 문선명은 워낙 일본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이후에 보니까 구원파가 막 휘졌습니다. 구원파가 휘저을 때 얼마나 교회가 많이 이 고통을 앓게 되었어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헷갈려 하면서 막 그걸 휩쓸립니다. 또 이 구원파가 좀 잠잠하니까 어떤 파가 일어납니까? 신천지가 막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 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그죠? 이 메시아, 이 구원이 그 누구인지 사람에게 이 동방의 의인이 엉뚱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교리를 전체 스펙트럼으로 A부터 Z까지 딱 펴놓고 이 신천지 교리를 보면 엉뚱해요. 완전히. 정말 믿으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정도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A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A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뒤에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Z가 있는 마지막에 그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가 딱 등장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A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엉뚱한데 계속 심취하다가 빠져들게 되고 엉뚱한 걸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버리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떤 모습에 서 있어야 되는가, 교회의 역사와 스펙트럼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0분 정도 한다 하니 눈이 번쩍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삶 가운데에 교회의 전체적으로 구조를 볼 때에 교회의 생성기가 있고 교회의 쇠퇴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펙트럼이 흘러가는 겁니다. 전체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두 번의 스펙트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발전하고 그러다가 쇠퇴하는 이 스펙트럼이 두 번 일어난단 말이죠. 첫 번째 이 스펙트럼이 꺾여지는 쇠퇴기에 정점이 있었던 것이 이 중세 카톨릭의
타락의 정점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모습이 쇠퇴기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난데 이제 근대교회, 현대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중세교회, 개혁교회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개혁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종파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짚고 봐야 돼요. 우리 장로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100몇 개가 있습니다. 장로교만. 깜짝 안 놀라시도 않네. 100몇 개라 하니까. 뭔 장로교가 100몇 개가 되나? 그죠? 장로교는 원래 하나였는데 100몇 개로 분열됐단 말이에요. 그죠? 또 여러 가지 교파들이 납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 나눠졌다 하더라도 이걸 이단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개혁교회로 일어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대 현대교회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늘 말고요. 예.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유럽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쇠퇴기의 현장들이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는지를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형성기로 들어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세워지는 기점이 언제였느냐? AD 7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AD 70년경. 여러분,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AD 70년경에. 예. 어제? 어우, 똑똑하시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다. 이스라엘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티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장군인데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피가 무릎까지 잠겼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피가 무릎까지 잠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잔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임신부가 있으면 배를 가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숟가락들 힘 있는 이 정도 힘만 있으면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는 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비참한 일들이 7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라고 했지. 그 예언이 70년경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년경이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새로운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70년경에 누구도 흩어져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진 그로 말미암아 지역의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라는 이 복음의 확장처럼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전 세계로 확대되고 퍼져가는 시점이 교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D 70년경이 형성기의 모습들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성기에는 복음의 확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 왼쪽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 위쪽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 동쪽과 유럽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그리스 쪽으로 서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확대되어서 이 교회가 급격하게 폭발력 있게 퍼져가는 상황이 바로 형성기의 상황입니다. 형성기. 나중에 이제 형성기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오늘은 개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나눕니다. 이 형성기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향하죠? 로마 교회로 향하죠. 로마 교회로 가서 마지막에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납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요.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난 뒤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약 100세의 일기로 자연사합니다. 자연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다 죽고 없는 시대예요. 12명의 사도들이 다 죽고 없는 시대에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의 그 제자들이 태어난 게 뭐냐 하면 교부라고 이해합니다. 속사도 교부. 속사도 사도 가운데 속했는데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제자 이렇게 해서 속사도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부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많은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씩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성부는 누구이신지, 성령은 누구이신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하나씩 정립되어 가는 시기가 형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성기에는 많은 박해도 있지만 교회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가 뭐였냐 하면 혼란기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시기가 이 혼란 시기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다는 말은 이제 기존 사회에 뭔가 굉장히 많은 이 압박이 있었던 시기이죠. 대표적인 압박이 10가지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대박해가 일어나요. 황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일어나므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이 지역, 마게도냐 이 지역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 바로 혼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기가 밖으로는 이 박해가 있었지만 안쪽으로는 이제 신플라톤주의라는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지주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영지주의,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일어나서 대표적인 이름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좀 글자를 너무 적게 했네요.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얻어야만 새롭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접촉,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자기의 영적 지식을 굉장히 자랑하고 교만하게 이것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 영지주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이 되는데, 이 이단의 사상이 오늘날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영적인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돼요. 문선명에는 어떤 지식을 이야기합니까? 피가름을 얘기하죠. 피가름으로 인하여서 다 사람들이 남자들은 선하고 여자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누구와 성접촉을 해야 돼요? 문선명이하고 결혼해야 돼요. 문선명이하고 성접촉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이 선지식, 영적 지식,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란 말이죠. 또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만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만 가진 지식이 있다. 우리만 가진 지식을 가져야만 비로소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부분 이게 영지주의, 어디서 나왔냐? 이 마르시온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 이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들의 특징과 결과와 내용과 그 핵심이 뭔지를 살펴보면 이단이구나, 이단이 아니구나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느냐? 변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상세하게 가르치는 변증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변증가의 특징이죠. 로마의 클레멘츠, 또 서머나의 폴리캅, 카르타고의 이 키프리아누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변증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한 100년 정도 시기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혼란 가운데 박해를 받았나?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모질게 박해를 받았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첫 번째 이 특징이 왜 박해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유일하신 분이 누구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상과 이 신앙과 이 고백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에는 로마의 황제를 세워나가는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국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제국이란 말은 하나의 이 집권, 이 권력가를 높이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데 그 나라 왕 중에 최고 높은 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왕 중에 왕이 신으로 성격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신격화시키죠.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동상을 세우는 그 지역에 세금 혜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숨기기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누구만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우상에다 절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공공적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재산을 박탈합니다. 관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기성사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무덤가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만찬의 의식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나의 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몸을 먹어? 피를 먹는다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식인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개한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죽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이 풍토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이 어딨냐? 사람을 왜 먹냐? 사람 피를 어떻게 먹냐 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사람들을 막 죽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신서에 보면 피차에 거룩한 뭐로 인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이 동양은 입맞춤하는 게 이게 굉장히 실례입니다만은 서양의 나라가 보면은 계속 입을 맞춰요. 3번씩 맞추더라고. 여기 한 번 했다가 여기 한 번 했다가 여기 한 번 했다가. 그죠? 특히 저기 스페인 쪽에 있는 계통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왜 이렇게 자꾸 껴안는지 모르겠네. 껴안고 얼굴을 비벼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게 습성이에요. 근데 고대 당시에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 거룩한 입맞춤이지만 이 이성 간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겠지만 동성 간에 이거 막 비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추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문화 쪽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집단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집단 성교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미개한 종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풍습을 흐트러뜨리는 그 일들로 인하여 다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 박해의 가장 큰 박해가 무엇이었어요? 네로 황제의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보는 대화재에 일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많이 쓰고 시도 굉장히 잘 썼던 사람입니다. 풍류에 굉장히 즐거워했던 사람인데 약간 똘끼가 있습니다. 똘끼가 약간 좀 이상한 좀 취미가 있는데 뭔가 자기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주목받을 만한 짓을 해요.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 이렇게 번지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로마 시내에 불 지르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막 일어나게, 시민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게 돼서 책임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네로가 이게 방향을 딱 튼 게 누구냐면 그동안 무시당하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했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일제시대 때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우물에다가 독을 탄 사람이 조센진이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흩어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경찰들이 죽인 게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죽였습니다. 그와 같이 로마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혼란기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기독교 이단들이 출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로 기독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성기에는 기독교가 공인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공인되는 일들은 특히 한 명의 이 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중요한데,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왕위 계승권의 전쟁을 하다가 좀 밀려요. 좀 밀리다 보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노비 출신인데, 여종 출신이에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신에게 기도합니다. 태양신에게 기도를 해요. 태양신에게 막 기도하는데 희한하게도 태양신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황제에게 무슨 사인을 주냐 하면 이 사인을 보여줍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P에다가 X라는 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상징 깃발을 방패에다가 메고 나가라라는 이 꿈의 환상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다 보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승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독교를 공인해버립니다. 공인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그 영을 내리는데, 그 영이 뭐냐 하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칙령이에요. 아니,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 히브리인들을 다 대거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했던 그 칙령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첫 번째의 칙령이 뭐였냐면 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 제의에 참여할 무엇을 지닌다고요? 자유를 지닌다. 그래서 기독교도 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 밀라노 칙령이 발전되어서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국교화 만드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이제 박해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인되고 국교화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권력과 세상 정부와 이 야합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 것 뒤에 한 수십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어떤 환경들, 어떤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거기에 기대는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 가운데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기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기억하고 주만 섬기며 주만 믿는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